자,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자,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아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굳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또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믿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아멘.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유지가 되면 좋은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기도 하고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완악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되겠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 굳어지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마음을 내버려 둘 때래요. 내버려 둘 때. 마음을 내버려 둘 때. 마음의 활동이 없을 때. 무엇인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나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뭔가 마음이 영적인 활동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을 그냥 방심할 때, 내 마음을 내버려 둘 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면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참 우리가 그렇게도 싫은데 그렇게도 환영하지 않는데 원수의 영들도 있다니 말이죠. 악한 영들이 또 활동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니까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원치 않는, 환영하지 않는 그 존재가 또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을 늘 심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심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심어놓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막 살아있게 움직이게 해주는 신앙 활동이 바로 내 영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더 대독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더러운 영이, 이 악한 영이 나갔을 때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하는 말이 내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심각한 것은 이 원수가 나간 다음에 자기의 안식처, 자기의 거처, 자기의 집을 내 몸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 그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 원수가 나가서 다시 내 몸을 자기 안식처로 삼으려고 자꾸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 영의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많이 대적하며 얼마나 많이 긴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얼마나 많이 방어하겠어요.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 원수가.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왜 마음을 먹게 됐냐면, 가만 보니까 내가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가 되었대, 소재가 되었대, 텅 비어졌대. 이거는 악한 영의 입장이에요. 그죠? 악한 영 입장. 만약 이것이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되고 또 수리되고 했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많이 표현한다면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청소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잘못 인격이 수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반듯해졌다면 악한 영이 바라볼 때 들어갈 만한 좋은 환경인걸? 라고 할 수 없죠. 이 말은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들어갈 만큼 잘 이제 수리가 됐다. 내가 들어갈 만큼 비워져 있고 청소가 됐고 소재가 됐다. 악한 영의 눈에 볼 때 그게 들어갈 조건이라면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내 안에 은혜가 소재됐다. 은혜가 있으면 악한 영이 볼 때 들어가고 싶은 엄두가 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하면 원수가 들어갈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 환경이 될 수가 없죠. 자기가 들어갈 만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소재되었다, 청소가 되었다. 은혜가 사라졌다, 믿음이 사라졌다, 감사가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희락이 없다, 천국 소망이 없다. 야, 드디어 내가 들어갈 만한 좋은 환경인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을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제 세속화되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 버렸다. 가만히 보니까 원수가 볼 때 원수가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가 됐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게 되면은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 오히려 악한 영이 바라볼 때 들어가기 좋은 환경이 된다. 항상 우리는 영적 활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들 감격하고 우리 주님의 그 생각을 알고 뜻을 알아서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서 가득 나를 채워주십시오. 계속 그런 활동을 해야 원수가 바라볼 때 엄두가 안 난다. 야, 저거 언제 치워지지? 언제 저거 청소되지? 악한 영 입장에서 언제 저거 청소되는 거야, 저 감사가. 우리 지훈이 마음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희락이 넘치니 희락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희락이 넘치, 기쁨이 넘쳐. 그러니 원수 악한 영이 우울증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울한 영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내 인생이 안 될까? 그래서 우울증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 안에서 희락이 넘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 주님 내 앞길을 활짝 여신다. 주님 나를 책임지신다. 그는 지혜도 떠오르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하니까 원수가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 저 감사가 언제 청소가 될까? 빨리 소재가 되고 빨리 저거 수리되고 청소돼야 내가 가서 들어가가지고 확 우울하게 만들 텐데. 영원히 우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 제일 좋은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수요일 날은 주 예수를
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내 영적인 시선을 예수님께 늘 고정하자. 아멘.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이 완고해지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이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꼭 이루어진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꼭 이루어진다. 내가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술 취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예수님의 재림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수가 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다 임하는 일인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을 방탕함에 내버려 두니까, 방탕함에 내어주니까. 술 취함이라고 하는 세상 향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 그것에 나의 마음을 다 내어줄 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둔탁해지죠. 둔해지죠. 신령한 생각 절대 찾아오지 않죠. 그리고 생활의 그 염려, 참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도 이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우리를 참 괴롭혀. 사람이니까요. 육신을 가졌으니까요. 생활의 염려가 찾아와 보세요. 저도 청년 때 아주 극심하게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딱 찾아오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이 향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당장 이 카드비드에 쪼달려 독촉을 받아요. 추심이 들어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당신 고향에 전화해가지고 부모한테 전화하겠어. 막 이런 엄포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기도할 생각이 나요. 뭐 예배할 생각이 나요. 뭐 돈. 어떡하지 이거? 돈 어떻게 말해? 이거. 아이고 부모님한테 이거 전화 가면 큰일 나는데.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락이 있고 열심이 있고 무슨 전도가 있고 뭐 천국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염려에 찌들려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온갖 이 해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아주 오랜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뵈신 분도 계신데, 저 몽골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잠깐 한 석 달 정도 한국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 몽골에서 우리 박수홍 형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들어와서 단칸방인데, 반지하 단칸방인데 그냥 와서 살아라. 성우야 그냥 와서 그냥 내가 새 내고 있으니까 너 그냥 좀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그 환경이 좀 필 때까지 와서 몇 달 좀 살아라. 몇 달만 살라고 그래서 1년을 붙어 살았습니다. 몇 달만 잠깐 있다 가라 그랬는데, 제가 뻔뻔하게 재기을 한 근 1년 동안은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사람 또 하나 또 있었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더라고요. 참 이것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계속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 제발 성실하게 살아라. 영육간에 성실하게 살아라. 대책을 잘 세우고 살아야 된다. 대책 잘 세우고 살아야 된다. 아니 뭐 직장도 다니지 말아라. 뭐 교회 와서 살아라. 교회에서 뭐 철야만 해라. 전도만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 범위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죠? 내 신앙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 대책을 세운다? 그럼 영적인 대책은 또 누가 세우지?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의 대책을 잘 세우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땅에서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라. 대책을 잘 세워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물질의 그 근심 때문에 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속는 것이다. 그것 또한 속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라. 아멘. 그러다 그것만 똑 따먹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인색하고 남들한테 막 베풀 것도 베풀지 않고 꼭꼭 싸질머지고 영적으로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항상 열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잘 전략해서 성실하게 잘 살아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잖아요. 영과 몸과 혼이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잖아요. 불편함이 없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생활의 염려가 그 염려를 가지고 악한 영이 그걸 도구 삼아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탐심은 또 우상숭배예요. 탐심, 탐욕도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또 돈 욕심, 또 세상 욕심 이것에 푹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면 그건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범위 안에서만 열심히 살면 돼요. 아멘. 내 영혼이 안전한가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 내가 올 때에 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도록 그 모든 일 내가 도적같이 오는 그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내가 신랑으로 와야지 내가 도적놈처럼 오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야죠. 도둑놈으로 오시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두 가지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또 한 군데는 신랑으로 오신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도적처럼 오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예고도 없이 오세요. 어떻게? 그리고 나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안 데려가세요? 이건 도적같이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이 들리죠. 오실 분이 오셨구나. 그 음성 반드시 들립니다.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기 때문에 신랑이 오시는 소리가 반드시 들려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도 들려요. 야, 이 전쟁이 진짜 이 전술핵 쓰지 않도록 전략 핵도 쓰지 않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란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신부예요. 이 소리를 이런 뉴스를 듣고도 뭐 언제는 전쟁 없었나? 뭐 언제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 안 했나?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다면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빨간 등입니다. 빨간 불이에요.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만나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실은 결국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분이 오시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그럼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나 다름없죠.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뭐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그렇구나.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겠구나. 그래야지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겠구나. 아멘. 그러니 하나님 늘 나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믿지 않기로 악심을 품고, 무엇에 시험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무엇에 시험에 들었을까? 사람 때문에 그랬을까? 물질 때문에 그랬을까? 환경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들었길래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안 믿기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졌다.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있고 그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저 여러분 그런 대상이 절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질까 조심해라. 아직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나라는 각자의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나는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내 생각을 내버려 두면 내 생각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심지어는 악한 영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 생각도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을 버릴 만한 힘도 없어요. 그 생각 받아들이고 예수 팔아먹잖아요. 그 생각을 잘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를 팔아먹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짓을 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서로 매일매일 피차 서로가 권면하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곁길로 가지 않을까? 우리 B라는 집사님이 믿음에서 또 멀어지지 않을까? C라는 집사님이 요즘에 말씀을 잘 못 들으시던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시던데, 뭔가 생각이 복잡하시던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항상 피차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요즘에 무슨 게 고민이 있으신지, 제가 이게 주제 너무 같은데, 내가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그래요. 양창호 집사님, 요즘에 말씀이 잘 이렇게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은혜 받으시다가 요즘에는 뒤통수를 보니까 전혀 은혜 못 받던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지 제가 주제 넘었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한테 말하면 또 다 소문나서 말 안 하려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사실은 말이야, 그 B라는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 사람 B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았는데 왜 설교가 안 들린지 모르겠네. B라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데 왜 목사가 싫은지 모르겠네. 왜 교회가 싫은지 모르겠네. 그게 문제. 하나님이 싫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환경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미운 감정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내 마음에 악심을 품을 때예요. 믿지 않고 작정했다면 아예 안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을 들었긴 들어야겠는데 내 안에 미운 감정이 가득해, 악한 감정이 가득해. 그런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중심으로, 심령 안에 안 들려요. 심령으로 자리를 잡지 않아요. 왜요? 악한 마음이 말씀을 밀어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악심이 떠나갑니다.
악심이 말씀을 밀어내면 말씀이 밀려나가고 악심만 가득해요.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안 되고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금식하다 보면은 잠깐이라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3일밖에 내가 안 굶었는데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탁 꿇고 마음을 딱 정리하죠. 깨끗하게 청소하죠. 주님, 제가 악한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차 매일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많이 받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죄의 유혹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아 그거 버려라, 청년들아 그거 끊어라, 학생들아 그거 끊어라, 학생들아 그거 버려라. 그거를 당장 끊을 수 없다면 제발 부모님 허락 안에서 적절하게 해라. 적절하게. 학생들 뭔 말인지 알죠? 당장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 허락 안에서, 부모님이 허락하고 부모님 허용하는 안에서 잠깐만 그걸 하고 그 이외에는 성실하게 네 할 것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끊지 못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일례로 게임에 확 중독이 되었어요. 게임 하는 것과 중독은 또 달라요. 중독과 게임은 자기 할 일 자체를 못하면 중독인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이 사실은 또 게임 아니면 뭐 할 게 없네 또. 그러니까 부모님도 뭐 대책이 없어요. 바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아주 불리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잘 자라기가 아주 불리해요. 현대인은 다 바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주고 게임을 활용하고 하되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좋은 이 문명의 이기가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딱 그게 노출이 되면, 중독에 노출이 되게 되면 내가 조절이 안 돼. 중독은 조절이 내가 안 될 때부터 중독입니다. 내가 조절이 되면 중독은 아니에요. 조절이 안 되면 뭐든지 조절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중독입니다. 그렇게 그 유혹에 내가 나를 내줘버리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한다. 가인아, 죄가 너를 청구한다. 죄가 가인을 청구해. 너 이리 와. 내가 너 지배해야겠어. 그거를 한글 개혁에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랬죠. 이게 정확한 이게 번역으로는 죄가 너를 지금 유인한다. 죄가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요구를 너는 거절해야 된다. 죄가 너를 청구하지만 너는 절대 그 청구서에 사인하면 안 돼. 절대 그 죄를 너는 벗어나야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지만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그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가인은 그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였죠. 한 번 때려서 죽었겠어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죄가 지배를 하게 되면 잔인한 자가 돼요. 짐승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지배받은 자들을 성경에는 짐승이다 그래요. 짐승 같죠. 어떻게 동생을 죽을 때까지 때려요. 짐승의 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짐승이 아니면. 그러니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와 싸워서 이깁시다. 청년들아, 죄와 싸워서 이기자. 우리 학생들, 죄와 싸워서 이기자. 우리 모두 죄와 싸워서 이깁시다.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하지 않냐. 그만큼 아주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멘. 그 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권면하고 또 모이고 또 나누고 신앙 활동에
열심을 내자. 아멘. 자, 그래서 기관 활동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일 모임 활성화하려고 했다가 또 잘 준비되지 못하고 해서 하지 못했죠. 지금부터 해서 계속 저도 지금 그런 세미나를 듣고 또 공부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일 활성화도 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지금은 너무 바쁜 시대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IT 강국이잖아요. 온라인 시스템이 얼마나 최첨단입니까? 카톡방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또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아이고, 전 단톡방이 수십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직접 만나는 것 이상으로 잘 활용하면 직접 만나는 것 이상으로도 그 안에서 충분히 은혜 나눔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톡방 안에서 은혜 나눔을 계속 잘 되는 기간 잘 되고 있죠. 또 글을 은혜스럽게 잘 올리시는 분들은 참 저도 일부러 방해될까봐 가끔만 답을 달고 없는 듯 이렇게 보기만 해요. 거의 모든 기관의 단톡방 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없는 듯해요. 왜요? 눈치 보실까봐 자유롭게 하시라고. 제가 못 참고 답글 다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유롭게 없다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단톡방에서 활동을 하세요. 조금 더 그거를 좀 전문화해서 은혜 나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구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단 만들어진 단톡방 안에서 열심히 은혜 나눔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대면에서 할 수 있죠. 주일이면 기관 모임 얼마나 좋아요. 서로 반갑게 이렇게 저렇게 또 인사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대화하고 그리고 은혜 나눔을 꼭 하세요. 은혜 나눔을 꼭 하세요. 남전도회도 제가 회장님께 몇 달 전에 지침을 드렸습니다. 그 주일날 했던 설교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고 그리고 그날 그 구절에서든지 설교 내용도 좋고 하여튼 그 주제 안에서 평소에 깨달았던 내용도 좋고 그 주제 안에서 뭘 깨달았는지 아니 뭘 결심했든지 뭘 결단했든지 아니 회개를 했든지 무엇이든지 그 주제 안에서 잘 은혜 나눔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침을 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강화할 겁니다. 계속 딱딱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즐거운 분위기로 모임을 하되 반드시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영적으로 얻어갈 것이 있어야 된다. 웃고 떠들고 마시고 헤어진다면 아무 일이 없어요. 즐겁게 기쁘게 웃고 마시고 그 내용 안에 반드시 중심은 예수여야 되고 그 속에 영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죠. 그렇지 않으면 로타리 클럽입니다. 세상 로타리 클럽. 그게 없으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모임과 세상 로타리 클럽하고 우리 모임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 중심은 예수거든요. 아멘.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공동체라고 했죠.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신부들의 공동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조직이 있고 그 안에 모임이 있고 하는 것은 서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모임 싫어, 난 네가 싫어, 나는 그래서 안 가, 저래서 안 가, 그것을 이기셔야 돼. 교회는 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되신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처럼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신 분들이 오신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개인차가 다 있지만 어떻게든지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자주 넘어져. 그래도 예수님을 막 쫓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그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안 되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교만 자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함부로 말하는 내 입술을 잘 삼가게 해주시고, 너무 내 마음에서 널 재고 교만 떨고 판단만 하고 스스로가 거룩한 척, 내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용납하는 자, 포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권면을 받고 권면할 수 있는 관계. 그렇지 않으면, 권면할 수 있고 권면 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없으면, 오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있어가지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나 타치하지 마.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천국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모임 뭐라고 하지 말고, 타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예배하고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고립되면, 스스로 신앙생활 스스로 잘해서 천국 가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불발이 되어서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자기가 이미 넘어졌어요. 믿음에서 넘어졌어요. 너무 나락으로 깔아졌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가 일어나는 일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는 화가 있겠다. 화가 있겠다. 그러니까 관계는 막히면 안 돼요. 막힐 수 있어요. 풀어야 돼. 사람인데 안 막히겠습니까? 얹지 않을 수 있어요. 몇 날 며칠 얹지 않을 수 있고 몇 주 얹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럼 스스로가 고립돼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것 같지만 스스로가 담을 쌓고 스스로가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뭐겠어요? 영적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담을 낮추십시오. 담이 있으면 담을 낮추고, 낮은 담이 있으면 그 낮은 담도 헐어버리고,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권면할 수 있고 권면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교회 안에서는 잘 이루어야 됩니다. 축복이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있고 기관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그 앞도 안에 조직이 있고 직분자가 있고 해서 서로 붙들어주는 조직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로 2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도 여러 가지 통로로 들어오지만 혹시 그것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로
여기지 못하는,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병이라면 기도할 때 그 죄가 생각난다.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왔다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기도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죄가 생각났어요. 아, 그게 죄였구나. 그리고 회개했더니 사하심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질병에서도 벗어났다, 그 얘기죠. 병은 여러 가지 통로로 와요. 근데 이 본문은 아, 이게 죄로 온 것이라면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회개가 돼, 깨달아서.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병도 같이 나가더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해라. 쉽지 않죠. 사람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뭔가 나를 흠내는 것 같고 내가 들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자백해라, 고백해라. 그러면 그 죄가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간다. 아멘. 그리고 병 낫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아멘.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나눔들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것으로 안 되더라 이거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에,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일에 예배로만, 설교로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서로 나눌 때, 설교 이상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거죠. 설교는 큰 테두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그런데 섬세한 나눔을 통해서 받는 큰 은혜는 그 나눔 안에 있습니다. 나눔 안에 있어요. 똑같은 남자들, 예를 들면 똑같은 주일 오전 설교를 똑같은 본문과 똑같이 들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 집사님은 이런 걸 깨달으셨어요. 와, 그걸 깨달으셨냐고. 나는 전혀 그 부분은 이해 못했는데 집사님 통해서 나는 그 부분을 내가 다시 또 깨달았다고. 새롭게 깨달았다. 대신에 나는 이걸 깨달았다. 그럼 이분은 그러셨냐고. 나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다고. 그게 다 7명만 돌아가면은 7배가 되는 거죠. 7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은 깨달음,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가 또 확증해 주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내가 깨달은 거 맞구나. 저 집사람도 저 집사람 나와 똑같이 생각했네. 똑같이 깨달았네.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확증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은혜가 되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추구하는 목회와 추구하는 그런 그 신앙에 관해서 누군가가 그걸 확증해 주시면은, 설교를 듣고 어느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확증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즐겁고, 맞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분도 그렇게 깨달았구나, 그분도 그걸 추구하는구나, 그 성경을 그분도 그렇게 이해하셨구나, 내가 깨달은 거 맞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기관 모임, 앞으로 활성화될 셀 모임, 또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들, 또 방 모임들, 이걸 잘 활용하셔서 서로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관계가 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도 해주시고. 비난과 비판과 권면은 다른 거니까. 우리는 비난하지 말라 그랬지, 권면조차도 안 하면 그는 사랑이 또 없는 거예요. 권면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단톡방에서 어떤 집사님의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내용을 좀 가정사 얘기는 빼고 그 내용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기관의 단톡방에서 제가 발췌하고 조금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중보기도가 제 순서였는데 못하고 화요일에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제가 소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가정사니까 구체적인 것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제 소망이 점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할 일을 하고, 아이고 바쁘게 사시네. 직장일 다니고 집에 오면 또 일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중보 기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내게 한 통화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었던 그 응답이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 뒤를 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의 일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계신데, 그리고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출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셨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가출하다 보니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못하셨습니다. 또 축복하셨어도 그걸 내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옆에 계셨고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힘써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 이런 성경 구절 어느 곳에 기록되었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다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끝. 아시는 분은 그 기관 식구들은 내용을 다 아시고 다른 기관 식구들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가정사라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모 집사님이 그걸 이렇게 단톡방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 공개하고 다 내어놓는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단톡방에서만 대화가 되겠어요? 실은 나르죠. 여기저기 다. 전 세계도 갈 수 있잖아요. SNS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적용을 했죠. 이분 이랬구나 라는 은혜보다도 저에게 또 적용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안 가서 제가 막 찔리더라고요. 찔려. 이분은 자기 고백인데 저는 저의 고백으로 들은 거죠. 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주님.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출해서. 이것도 자유할 수 없다. 가출하는 범위도 다르겠죠. 주님과 딱 하나가 안 되면 그냥 가출인 거예요. 조금만 주님과 간격이 벌어져도 그 자체가 가출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겠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출해서라는 표현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과
닮지 않는 분량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분량만큼 내가 가출한 거니까 더 좁혀야겠다, 더 가까워져야겠다, 더 주님 안에 들어가야겠다. 아멘. 그러면서 도전이 되고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나옴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나눔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기간 모임이겠구나, 세일 모임이겠구나, 각 단톡방의 그런 활동이겠구나. 서로 그 관계 속에서 권면하고 권면을 받고 이런 좋은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흉금을 터놓고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잘 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활동을, 영적인 마음의 활동을 계속 해야지만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 아멘. 내 마음은 은혜가 있어야 굳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